오늘은 이제 고난이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선물이고 고난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궁한 축복이 됩니다. 저는 제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다면 그것은 북한에 갇혀 있었던 949일 2년 7개월 9일 동안에 독방에서 근 3년 가까이를 보낸 시간이 저는 조금도 과장이 아니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이었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저를 괴롭히고 고문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렇게 저한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줬던 간수들과 재판관들과 이런 사람들을 조금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질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 땅에서 태어났다면 나도 별 수 없이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북한의 독재 정권 정도가 아니라 북한은 아주 사악한 영에 사로잡힌 아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질이 나쁜 사이비 종교 집단의 광신자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절대로 아닙니다. 김일성 독재 국가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것인데, 북한을 붙잡고 있는 그 세력은 많아야 2,000에서 3,000명 되는 그 악의 축들이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북한 땅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악의 축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소멸시켜 주시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려 주시도록 강력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로 분리해서 늘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의 축들만 물러가면 북한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누구나 다 고난이 있는데 여러 가지 고난의 형태도 수없이 많이 있죠.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 자녀들을 통한 고난도 있고, 사업상의 고난도 있고, 수없이 많은 정신적인 고난도 있고, 많은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고난은 내게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시각의 차이라고 말하는데, 요셉은 그 많은 고난을 받았고 17살 때, 여기 미안하지만 17살 손 들어보세요. 17살 17살 없어요? 네, 여기 많이 있네 앞에. 네. 요만한 나이에 노예로 끌려가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하면서 17살에 끌려가서 30살까지 죽도록 고생을 했지만, 그 후에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형들한테 원망을 하질 않았어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형님들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되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새 2층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 아까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분단 70년의 세월의 이 고통의 시간이 우연일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북한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통해서, 아까 고통받는 아이들 봤지만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북한은 다 난쟁이 국가가 되고 장애인 국가가 되고 큰 고통을 치를 수가 있어요. 지금 빨리 이 북한이 해방이 되고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다시 어린아이들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녀본 북한은요, 여러분이 보는 북한은 텔레비에 보이는 평양의 빌딩 좀 높은 아파트 같은 거 지금 보이지만, 제가 경험한 북한은 대개 다 거의 다 폐쇄되어 있는 90% 이상이 수요일 날 보여드릴게요. 와서 꼭 보세요.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나 비참해. 제가 세상을 좀 다녀봤지만 다녀본 중에서 그렇게 비참한 나라는 없었어요. 그렇게 악한 나라도 없었어요. 최악의 나라가 북한이에요. 남한은 최고의 자유가 넘치니까 뭐 대통령한테도 욕을 할 정도로 이렇게 자유가 넘치는 나라가 돼서 이제 자유가 방종이 돼버렸는데, 북한은 자유가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공산주의, 최강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최강의 기독교 국가가 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남과 북은 이 마지막 이 영적 전쟁의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 분단 국가로서도 우리나라가 마지막 분단 국가예요, 지구상에서. 그래서 이 38선이라는 것은 군사분계선이라기보다는 영예분계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우리 여기 청년들, 학생들의 신앙이 강해져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디모데처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젊은이가 신앙을 똑바로만 가져도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에는 다 뜻이 있는데, 고난은 무엇보다 우리를 많이 성숙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다듬어서 잘 연단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북한의 얘기를 뭐 조금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면, 갑자기 어느 날 날아가던 새가 잡혀서 새장에 들어가듯이 저는 자유롭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측 못했던 시간에 북한에 잡히게 되었는데, 그 잡히게 된 동기는 저는 전혀 몰랐었는데, 제가 미국의 텍사스 어느 곳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좀 세게 했어요. 그리고 김일성 동상 32,000개가 다 무너져야지 북한은 살아날 수가 있다. 김정은이가 너무 그 폭력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이 비참한 실상을 이제 보여줬는데, 오프라인으로 하기로 했는데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어요. 그걸 누가 다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버렸어요. 그것을 북한의 해커들이 보고, 해커들 가운데서도 이제 아주 특수한 집단이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 못하지만 북한은 김일성 명령으로 70년 동안 비대칭 전략만 연구해 온 나라예요. 땅굴을 수없이 팠고요, 해커들을 수없이 길렀고, 원자탄 만들고, 이게 다 비대칭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천 명의 해커들이 북경과 모스크바와 유럽까지 전 세계에 숨어서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돈을 훔쳐내고 또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딱 거기 걸린 거예요. 그 설교가 북한에 올라간 거예요. 그 단체 이름이 적공국이라고 하는데, 적군와의 공작국이라고 하는 박정희 목다오라고 30명 무장공비를 내려보내고 미얀마 폭파시키고 천안함 폭파시키고 하늘로 날아가는 우리나라 대한항공 폭파시켜서 노동자들 다 죽이고, 이런 그 무시무시한 그 만행을 저지르는 것을 결정하는 곳인데, 그게 김정은의 직속이란 말이에요. 김일성의 직속이고 또 김정은의 직속인데, 걔네들한테 이게 보고가 되는 바람에 제가 북한을 자유롭게 댕겼던 것은 통전부라고 하는 통일전선부라는 기관인데, 이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지만 눈 감아줬고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터치를 안 했는데, 이 적공국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서로 자기들끼리 파워 스트로크가 일어나서 싸우다가 이제 통전부가 밀린 거죠. 그래서 저를 잡기로 작정을 했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거를 3번 전화가 왔어요. 캐나다로. 한 번만 와서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던 집들이 파괴된 거, 그건 뭐냐면요. 그건 평안북도 성진군이라는 곳인데, 제가 그때 평양에 있을 때인데 갑자기 도와달라고 난리를 쳐서 갔더니, 요즘 우리나라에 홍수가 난 것처럼 북한은 그 홍수가 나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 지금도 뉴스에 안 나오지만요, 엄청나게 죽었을 거예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북한은 전국에 다 전국이 민둥산이야. 민둥산도 보통 민둥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3시간 동안 폭우가 300mm가 쏟아져서 흘러내리는데, 이 돌들이 파이면서 집채만한 돌들이 굴르기 시작해갖고 그 돌들이 산골짜기에 있는 집들을 폭파시킨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만에 한 800명이 죽었어요. 자다가. 너무 급하니까 도와달라 해서 갔던 거고, 거기 있는 고아들은 해주에 있는 고아들인데 저렇게 삐쩍 말라서 죽어가는 애들이 고아원마다 3,000명씩 있어요. 3,000명씩.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도왔던 고아들만 해도 1,350명을 우리가 1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 그 아이들을 보고 도대체 안 도와줄 수가 없고, 다 굶어 죽는 걸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말로만 북한 선교하는 게 아니라 다 살려놔야지 가서 전도도 하고, 살려놔야지 가서 교회도 세우지, 죽은 다음에 무덤가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가게 된 것이 150번을 가게 된 거예요. 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을 너무나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솔직히 이 경상도, 전라도는 제가 잘 몰라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30살 채 안 됐을 때 캐나다로 가서 지금 35년째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기차 타고 목포도 몇 번 와보긴 했지만 자세히 잘 몰라요. 오히려 북한을 더 잘 알아요. 207개 군을 거의 다 다녀봤고 150번을 다녔으니까 한 달에 한 번 꼴로 근 20년 동안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거짓말이 아니고 과장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북한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너무 비참해요. 전쟁 불가능합니다. 다 굶는데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탱크에 기름도 없고 비행기 뜰 기름도 없는데, 그러니까 비대칭 전략만 쓴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헛수고예요. 원자탄 갖고 전쟁 못해요. 원자탄 터뜨리면 북한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북한을 심판하시고 남한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한의 죄를 빨리 회개해야 돼요. 지금 남한의 6만 개 교회 1,000만 기독교인이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느헤미야처럼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도록 우리가 중보로 기도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은밀한 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태롭고 영적 전쟁에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조차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이 백성들은 아직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체가 저녁 때면, 오늘 저녁 때면 전국이 다 술판이고 전국이 다 식당 맛집이고, 아직도 코로나가 이렇게 관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에 가보세요. 제가 강남 서울 사랑의 교회 선교관에 2달을 있었는데, 요번에 새벽 기도 가려고 내려오면요, 젊은 애들이 다 술집에서 나오는데 수천 수만 명이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완전히 음란의 바다가 돼버렸어. 여기 나온 젊은이들은 정말 여러분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다 기특하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날 수직 상승을 시켜서 높이 사용하실 거예요.
여기서 막 과외 공부하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도토리 키재기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갑자기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이제 너무 안 좋았는데, 여하튼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 이제 들어가서 하루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낮은 선봉으로 처음에 들어갔는데 평양의 특사들이 와서 한 번만 와서 도와달라고 너무 간청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 먼저 나가시라고 그러고 내일 모레 나 데리러 중국에서 들어오라고 그러고 평양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체포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고. 김일성을 대적하고 그러면 무조건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시키는 게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예수님을 모욕을 해도 분노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그 김일성 하나 모욕했다고, 모욕도 아니죠.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죠. 그 얘기했다고 저를 최고존엄 모독죄,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죄, 탈북자들 우리가 많이 도왔더니 탈북 반동들을 도운 죄, 죄명을 한 7, 8가지를 쫙 풀어놓더니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혔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외국인 신분이니까 이제 국제 문제가 되니까 죽일 수가 없어서 다시 조정을 해서 평생 감옥에서 노동하고 살라는 노동교화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자, 누구든지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 집에서 악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북한에서 악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을 살리려고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온 교회가, 여기 예배당하고 우리 교회 예배당하고 거의 비슷한데 전 교인이 우리가 힘을 쓰고, 저희가 북한을 먹여 살리는 데 쓴 돈만 해도요 100만 명은 살려놓자 해갖고 쓴 돈이 한국 돈으로 한 550억을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일성 하나 대적했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고요. 정신적인 고문과 언어 폭력과 이 고통과 뭐 이런 것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저는 12지장이 상해서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고, 육체적으로 매일 중노동을 8시간씩, 제가 들어가서 나오는 날까지 2년 7개월 9일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노동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보통 북한 사람도 1년 버티고 많이 버틴 사람이 2년 버티면 죽어서 나오는 것이 노동교화서예요. 근데 저는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2개월밖에 못 버티겠더라고요. 2개월 만에 다 망가졌어요. 몸이. 손가락은 완전히 2주, 3주 지나니까 이게 뭐 물집이 다 생기고 피가 터지고 관절이 망가지고, 3주 지난 다음부터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아침에 접지를 못했어요. 계속 운동을 시켜야지 접어졌어요. 지금도 손가락은 많이 아프고 몇가락은 이제 망가져 있습니다만, 발가락은 새카맣게 동상 걸리고, 추운 겨울에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산속에 얼어붙은 그 석탄 창고에 들어가서 석탄을 깨고 하루 종일 깨고, 어떤 날은 얼어붙은 진흙을 깨고 구덩이를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 꽃갱이 자루가 3번 부러지고 쇳덩어리가 1번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어깨는 금방 인대가 3개가 파열이 돼서 팔을 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몸무게는 딱 2달 만에 23kg가 빠지더라고요. 살 빼기 원하시는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잠깐 다녀오시면 됩니다. 또 겨울에는 석탄을 그나마 떼는데 석탄 가스 마셔서 또 쓰러져 갖고, 그때 간수가 비디오를 이제 잘 때는 비디오를 지키거든요. 낮에는 권총 차고 지키고, 그 큰 감옥 안에
죄에서는 저 하나 가둬놨어요. 전 이 세상에 유일한 감옥이라고 생각해요. 독방도 수십 개가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감옥에 저 하나 가둬놓고 저를 지키는 간수들은 50명이 2명씩 2교대로 권총 차고 지키고 밤에는 비디오로 보면서 지켜주고. 거꾸로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VIP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보호하는구나. 석탄가스 마시고 죽을 뻔하고 한 달 동안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너무 언어폭력이 심하고 내 아들보다도 어린 애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년 7개월 동안이요, 그 간수들이 권총 차고 저를 데리고 나갈 때 저는 꽃갱이 들고 삽 들고 이제 노동하러 따라 나가면서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청년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통일되고 이 땅에 이 산골짜기도 교회를 세울 텐데 쟤는 우리 교회 청년회장 되게 해주시고 얘는 안수집사 되게 해주시고 그걸 2년 7개월 9일을 했더니 그대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 사랑스러워졌어요. 이번에 이 간증을 다 드릴 시간이 없지만 저는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 변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지 몰라요. 얼어붙은 땅이 깨지지 않았는데 깨지더라고, 결국은. 그래서 왜 이게 깨지는가 연구를 했어요. 이걸 깨면서 하루 종일. 그랬더니 깨지는 원리가 제가 발견한 건 4가지인데, 첫째는 진동이었어요. 두 번째는 충격, 세 번째는 분리, 네 번째는 파쇄. 그래서 진충분파라는 사자성어를 만들면서 막 깼는데, 그거를 깨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지금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주체사상이라는 잘못된 사상으로 얼어붙어 있다. 이걸 누가 깰 것이냐.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저를 조사하던 조사관들은 속되게 말하면 빨갱이 중에 빨갱이고, 김일성 아주 절대주의자들이고, 김일성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저하고 1대1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어떤 대법원 부장판사 같은 친구인데, 이 사람이 내 앞에서 2번이나 남자가 우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우리 수령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믿더라니까. 그랬던 사람이요, 저보고 막 내 감정 같아서 너를 그냥 죽이고 싶지 않고 곡사포로 쏴 죽이고 싶다 그러더라고. 법이 너를 보호한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빽빽 지르고 욕을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줍니까? 무슨 김일성 우상단지 같은 거 믿는 거 그거 말했다고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서는 그런 죄였단 말이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못되게 굴던 사람이 변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말이 부드러워지고, 어느 날 갑자기 눈빛이 바뀌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종지 하나를 갖고 오는데 자기 부인이 나 먹으라고 갖다 줬다 그러면서 갖다 주는 게 뭐냐면 동태식혜 먹으라고 갖다 주고, 저를 데리고 나가더니 구치소에 있을 때인데 자기들만 쓰는 목욕탕이 있어요, 조그만 거. 거기 데리고 가더니 둘이 목욕하자면서 제 떼를 막 밀어주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상하다. 이유는요, 저를 조사하고 죄명을 지우기 위해서 저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해커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인터넷을 다 뒤져가고 저에 대한 정보를 다 검색을 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에 대한 검색은요, 제 이름을 치면 나오는 게 설교밖에 없어요. 그거를 다 입수에다가 하루 종일 비디오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제가 좀 설교를 딴 데서 좀 길게 하는 편인데 이 설교 왜 이렇게 기냐 그러더라고. 자기가 시계 재봤더니 3시간 15분 했대. 근데 이 사람은 또 봐야 돼. 조사를 해야 되니까. 하루는 나보고 같이 보자. 같이 봤어요. 같이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북한에서 내 설교를 내가 들으니까 죽이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다가 이제 그게 또 모자라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내 설교 5년치를 끄집어낸 거예요. 하루 종일 설교만 있는 거예요. 설교만.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설교를 하루 종일 읽기 힘들어요. 그러다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이 한 건보다도 예리합니다. 영혼을,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가진 게 에스겔 굴작의 해골대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북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여호와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자면 한두 사람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뭐 과자를 사다 주질 않나, 자기네가 예수 믿겠다는 말은 못하지만 변화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십계명이 뭐냐 가르쳐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저기 있네, 시계야. 제가 좀 시계 보면서 하려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제가 김일성 동상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가를 설명을 했더니 나중에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조선의 하나님을 믿지 왜 서양의 하나님을 믿냐고 또 그래요. 조선의 하나님은 위대한 수령님이시라고. 근데 말은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진충분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의 진동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땅이 깨지질 않아. 아무리 쳐도 흔적도 없는데 이미 깨진 거예요. 그 꽝꽝할 때 진동으로 깨지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충격을 받으면서 더 깨지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몇 번 치면 금이 가서 분리가 되고, 몇 번 치면 덩어리가 하나씩 튀어나와서 구덩이를 팔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런 진동을 받고 충격을 받고 금이 가는 게 내 눈에 보이더라고.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왔어요. 전 전도하다 보는데 이 전도 또 했다고 또 그 전도한 사람들 때문에 다 어제 지하교인들 만나고 다 얘기하죠. 대면시키죠. 또 유엔 북한 대사, 제가 그 카나다 왔을 때 그분 내 차에 태워가지고 나야가라 폭포 가면서 우리가 전도했었어요. 그때 마침 김중곤 목사님이 오셔갖고, 제가 이제 CCC 간사를 한 10년 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북한 유엔 대사랑 같은 차를 태워갖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1등석에 가는 딴차 타게 하고, 그리고 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 박기련 대사라고 아주 대단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도 저 때문에 재판을 받고 했는데 그래도 그분은 노인이니까 괜찮았어요. 그거 다 들잖아요. 네가 어떻게 한 나라에 그 무슨 대사라 그래요? 그 대사를 대표 대사들도 여러 명 있거든요. 아주 대표되는 대사. 그런 사람을 네가 감히 어떻게 전도할 수 있냐? 이거는 전권 대사라는 것은 우리 수령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수령한테 전도를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되더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다 듣고 있더라고. 그 말도 못하게 해야 될 사람인데, 그러면서 변하는 모습들을 보고 과장도 변하고 간수들도 변하고, 간수들은요 저를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조용히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노동하는 현장에서도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하나 들면 어떤 친구는 자기 아들이 14살 아들이 있는데 14살짜리 평양에 사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집을 가는데 이 아들이 너무 반항이 심하고 아버지 대접을 안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이 사춘기는 뭐 북한이나 남한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마. 그래갖고 너무너무 속상하다 얼굴이 막 어두워져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3가지를 가르쳐줬어요. 저를 따라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눈길, 손길, 집중적 관심. 이 3가지만 해라. 아이를 볼 때 꼭 눈을 보고 아이 컨택을 하고 얘기를 하고 스킨십도 해주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줘라 하면서 제가 일하는 2시간 동안 그 얘기를 쭉 해줬어요. 예화까지 다 들어가면서.
그랬더니 끝나고 가면서 눈길 손길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또 복수까지 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를 갔어요. 이 사람이 갔다 왔는데 얼굴이요 정말 거짓말같이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쁨이 또 충만했어. 얼굴 보면 알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제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했대요. 그래서 아들을 앉혀놓고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고 스킨십을 해주고 쭉 했더니 얘가 점점점 변하더니 그날 밤에 갑자기 아버지라고 또 오랜만에 부르고 옆에 와서 안고 아이가 변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와서 저한테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냐 또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해서 상담을 이어나갔어요. 4살짜리 아들인 사람도 찾아오고 하여튼 별별 일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역사합니다. 그 지독한 북한의 감옥에서도 말씀이 역사하니까 저를 지키는 군인들, 그 특수부대 출신들이 그 간수들과 저를 재판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은요 북한에서 최악의 공산주의자들이고 아주 주체사상으로 아주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되어졌어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복음 전도라고 말한다면 북한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134번 주일 예배를 혼자 드리고 왔어요.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이 주일 예배였어요. 우리 교인들도 이제 한 4,000명 되는데 성가대도 성가대가 있고 오케스트라 있고 예배 드리다가 담임 목사가 갑자기 붙잡혀 가가지고 감옥에서, 그것도 북한 감옥에서 혼자 예배 드리려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성경도 안 갖고 왔죠. 찬송도 없이 하루 있다 올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성경 구절 생각해내고 찬송가 생각해내고 그러면서 주일은 일을 안 시키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책이 온 다음부터는 제가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한 2-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한 게, 우리가 같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혼자 어디 감옥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이 시간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고맙다고 주먹에서 한번 하세요. 한 번씩. 다 감사하죠. 옆에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 지금 한 30명 정도 앉아서 설렁설렁하게 띄엄띄엄 예배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안 나겠습니까? 찬송할 때. 우리가 장작불을 다 모아서 불이 활활 붙듯이 이렇게 기도와 찬송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것을 너무 절실히 깨달았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또 밥도 혼자서 독방에서 3,000끼를 먹었는데 뭘 먹었냐고 물어본 사람이 하도 많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었다. 하도 궁금해하니까 뭐 이상한 데만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 보면. 시커먼 쌀밥 같은 게 나오는데요, 돌멩이가 많았어요. 돌멩이. 그래서 돌을 몇 번 계속 씻고 나니까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래서 나올 때까지 물 말아서 돌멩이 가라앉는 게 다 보여, 눈에. 물 말아서 먹어요. 김치는 한 번도 안 주더라고. 단 한 번도. 그냥 소금에 1년 내내 쪄린 양배추 시커먼 거 몇 조각 주고 된장 풀어놓은 국 같은 거 하나 주고, 그게 전부예요. 나중에 제가 석방되기 몇 개월 전에 계란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북한 사람도 못 먹는 계란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 나중에 나와서 알고 보니까 저는 그 안에서 몰랐는데, 미국 청년 원비아 아시죠? 21살짜리 원비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세계가 난리가 나고 미국이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또 캐나다 시민이니까 나까지 죽으면 국제 문제가 커지니까 계란도 주고 돼지 비계 허연 것도 둥둥 떠있는 국도 주고,
그때는 그 돼지 비계 하얀 거를 찝어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먹지 않는 것들이 거기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석방되기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전에는요 항상 그렇게 나왔어요. 이걸 삼천끼를 독방에서 먹는데, 여러분 밥 먹을 때 내 친구들이 있고, 밥 먹을 때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고, 가족들이 있다는 것도 굉장한 축복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혼자 이렇게 밥 먹는 게 너무 힘듭니다. 949일 동안 매일 중노동하는 것도 힘들고, 365일 24시간 감시 속에 살아야 되니까 철저한 감시 속에서 아무런 자유가 없어. 365일 24시간 낮에는 2명씩 붙어서 지키고, 밤에는 비디오로 지키고, 화장실 갈 때도 손 들어야 돼요. 손 들어야 돼. 쉬는 시간에 앉아 있다가도 화장실 가는 허락이 나와야지. 화장실이 한 발짝만 하죠. 한 발짝만 가면 내 몸 하나 돌릴 만한 조그만 화장실, 거기도 허락을 맡아야지 가고. 제가 쉬는 시간에 앉아서 저 창밖을 보면 산이, 이게 높은 산들이 있는데 산속이니까 거기 오솔길이 하나가 보이는데 너무 평화롭게 보이더라고. 저기 좀 한번 걸어볼 수 없을까? 한 번도 못 걷고 나왔어요. 그런 기회를 주질 않아요. 병원에 들어가 있을 때도 2달 동안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데 단 한 발자국도 운동을 안 시키더라. 복도도 못 걸어봤어요. 눈 가리고 내려와서 이동하고, 눈 가리고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이 자유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인간의 특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무생물들은 자유가 없죠. 생물들도, 식물들은 그 자리에서 자라는 일밖에 없어요. 옆으로 돌아다니지 못해요. 동물들을 막 돌아다니지만, 동물들은, 사람을 빼고 모든 동물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라는 범주 안에서만 움직이게 돼 있지, 자유롭게 뭘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 못 살죠. 파리들이 수백 마리가 날라와도 우린 죽고, 코 속에 귀 속에 다 들어가면 다 죽을 거고, 호랭이가 물어도 죽고, 고양이가 물어도 죽고, 개가 물어도 죽고. 어떻게 살겠어 사람이? 하나님은 딱 본능대로만 움직이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놨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근데 사람만큼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내렸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정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윗처럼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어린애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늘 물었던 다윗이 너무 이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요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은 생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사시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가 뺏기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말하고 싶은 건 못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1400페이지 나중에 종이가 와서 1400페이지 일기장을 썼어요. 감옥에서 다 쓰고 혼자서 묵상한 걸 다 썼는데 한 장도 못 갖고 나오고 다 뺏기고 나왔어요. 뺏겨도 괜찮아요.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런 자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저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화장실 가는 게 너무, 갈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제가 1월 달에 아마존 선교하고 이렇게 돌래 돌아오는데 비행기를 40시간 탔거든요. 지구 끝이 반대니까 한국하고. 그런데 10시간만 비행기 타도 지루하다고 거의 반 죽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근데 저는 40시간 타도 그렇게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화장실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고.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책도 잘 보고, 성경 암송도 잘 되고, 또 하나님 가까우니까 기도도 잘 되고, 좋게 생각하니까 다 좋더라고. 코로나 이번에 와서 제가 카나다에서 지난번에 2주하고 이번에 한국 다시 와서 2주 자가격리를 하는데, 사람들 자가격리하면 또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자가격리가 뭐 독방 같은 그런 내 방에는요 그냥 바퀴벌레가 수백 마리가 있었어요. 파리모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처음에는 안 죽였어요. 불쌍해서 그것들도 불쌍해서 안 죽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석방되는 줄 모르고 일주일 전에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나니까 석방시키더라고요. 그런 감옥 안에 있다가 나오니까 여러분 자가격리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집밥 다 해먹을 수 있죠. 텔레비도 볼 수 있죠. 전화도 할 수 있죠. 자유로운데 뭐가 힘들어? 감옥에 있다 보니까 힘든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즐거워서 노래만 불러. 너무 감사하고 또 안식하니까 쉬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나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걷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홍천에서 지금 우리 수양이 하고 오는 길인데 오늘 새벽에도 2시간 걷고 아프리카 가든 미국 가든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어디 가든지 저는 매일 2시간 최소한도 3시간 이상 걸어요. 기도도 걸으면서 하는 게 습관이 있어요. 저는 3년 동안 노동하면서 걸어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노동하면서 기도하고 저한테는 수도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수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니까 걷지 않고는 못 견디겠더라고. 요즘에 제가 평균 15,000보 이상을 걸어요. 많이 걸을 때 한 3만 보도 걷고. 근데 아직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더라고. 이 자유에 대한 그 갈망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없앤다는 말도 들리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해야 돼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나라는 패트릭 헨리의 미의 의의 연설 가운데 그 연설이 유명한 이유는 그만큼 자유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백성들이 제일 불쌍한 이유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통행증 없으면 옆 동네도 못 가요. 통행증을 받아야 돼. 군 단위로 207개 군이 있어요. 207개 군을 거의 다 지나다녀 봤는데 여러분 통행증을 내야지 간단 말이에요. 207개 감옥으로 돼 있다고 보면 돼요. 말이나 됩니까 그게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신 것을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에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자유도 자유지만 영적인 자유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린 다 죄의 노예들이었는데 죄덩어리들이었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의 속박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피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그 속죄의 은총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입은 것 아닙니까? 영적인 자유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기쁨이죠. 이 자유를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더 성령 충만해서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17개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새파란 젊은이들이 와서 다 우리나라에서 죽었는데 수십만 명이 미군들만 5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뼈도 못 찾고 찾지도 못하는 행방불명된 미군들이 8,800명인데 걔네들이 다 평균 19살짜리들이에요. 19살짜리들. 제가 지난번 부산 가서 유엔묘지를 갔는데요. 유엔묘지 갔더니 한 미군이 묻혀 있는데 그 동생도 묻혀 있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두 아들이 있는 집이었는데 큰 아들이 한국에 군대에 끌려가서 1950년대. 근데 형하고 동생이 너무 의가 좋았고 형이 너무 동생을 사랑했고 동생은 형은 너무 좋아서 따라하고 했는데 친구처럼 지냈는데 형이 군대에 끌려갔는데 얼마 있다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오니까 이 동생이 충격을 받고
밥도 못 먹고 트라우마가 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국에 와서 형 무덤에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 후로 매년 형을 찾아와서 우는 거예요. 매년. 그러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소원하기를, 내가 죽으면 형 곁에 묻어주세요. 우리나라가 그 얘기를 들어줘가지고 형 곁에 묻어줬어요. 하와이에서는 한 가정에 5 아들이 거의 다 한국에 군대 와서 피 흘리고, 그렇게 몰려온 수십만 명의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왔다가 다 우리나라 자유를 지켜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피 흘린 우리의 선배들이 많이 있으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핏값으로 다 된 거예요. 핏값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유를 지켜야 돼요. 전 자유가 너무나 감사했고, 또 지금 배부른 게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감사해. 배고픈 사람은요, 배부름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23kg가 쫙 빠지니까 제가 봐도 정말 한심해 보일 정도였고, 제가 처음 나와서 머리 빡빡하고 토론토 신문에 크게 대문짝만 이렇게 사방팔방에 났는데, 깜짝 놀란 게 내가 봐도 80대 할아버지처럼 나왔더라고. 못 먹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은 많이 낮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불쌍하다고 밥만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배렸어요. 요즘에 배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전국이 다 맛집입니다. 식당입니다. 텔레비 틀어도 다 먹는 것밖에 안 나오고요. 연예인들도 나와서 이거 저 집어먹고 저거 집어먹다 돌아가는 게 일이에요. 왜 이렇게 먹는 게 많은지. 또 맛있어. 피자집 갔더니 이탈리아 피자보다 맛있더라니까. 빵집에 갔더니 프랑스 빵보다 맛있더라니까요. 한국 음식 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사실 보게 되면 딴 나라 가서 먹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다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먹어. 근데 한국 사람 너무 먹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덜 먹어야 돼. 이제부터 여러분 잡수는 거에 30%는 꼭 줄이세요. 그래야지 건강한 거예요. 너무 먹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병이 걸린 게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성인병 다 먹어서 걸린 거예요. 지금 당뇨 환자만 몇백만 명이에요. 한국은 병원에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어. 너무 먹어서 한국은 죽어나가고 있고, 북한은 너무 못 먹어서 350만이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같은 동족이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같은 동족이.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MBC 가짜 뉴스 듣고 100만 명이 뛰쳐나와서 미친 소를 팔아서 우리 한국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미국 놈들 물러가라! 결국은 미군 철수가 목표였어요. 미군 철수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그걸 보고 전 세계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건 광한병이야. 광우병이라 광한병이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미쳤냐. 자기 동족이 350만이 굶어 죽어갈 때 100만 명이 나타나서 내 동족을 살리자고 데모해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육체적인 인간이 돼버렸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원자탄이 터져서 한순간에 목숨이 날아가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완전히 일상생활에 푹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세속화됐어. 먹는 것밖에 몰라. 먹는 것밖에. 마시는 것밖에 몰라. 저녁엔 다 술 마시죠. 하루 세 끼 다 맛집 돌아다니면서 먹지요. 북한 사람을 보면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가 버리는 음식 찌꺼기만 25조가 넘었어요. 그것만 아껴 써도 북한은 몇 번 살리고도 남았어요. 사고 팔고는 뭐냐면 다 장사네, 장사. 홈쇼핑, 텔레비마다 다 홈쇼핑이고 어마어마해. 우리 교회 출신 강주은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지금 최민수 부인이 됐는데, 강주은이가 요즘에 뭐하냐 물어봤더니 토요일 날 2시간 일하는데 홈쇼핑에서 얼마 버냐 그랬더니 20억 번대. 20억. 2시간에 매출이 20억이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자들 가운데 그 중독자들이 많아요. 홈쇼핑 중독자들.
난 이게 중독이 되리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봤는데요. 보니까 중독되게 만들었더라고. 보니까 눈을 띄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또 반품을 하는데 반품을 다 받아줘. 그러니까 반품 중독이 와가지고 막 10번씩 또 바꾸는 거야. 다 사고 파는 거. 집을 짓는 거,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경조사 때문에 정신이 없고. 제가 35년 전에 한국 떠날 때도 전국이 다 아파트 짓는 건설 현장인데 지금도 보니까,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아직도 아파트 짓는 게 천지에, 전국의 천지. 그것밖에 모르는, 그것밖에 몰라. 여러분, 이 몸뚱이들은요, 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좀 덜 먹이고, 덜 재우고,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마냥 잡니다. 먹으면 마냥 먹습니다. 절제를 해야 돼. 좀 일찍 깨워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필요할 때 금식도 시켜서 내 영이 좀 살아나도록, 성령 충만 받도록, 가난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육체를 좀 훈련도 시킬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것도 여러분 학생들도 이거 다 좀 절제해야 돼. 주일날은 그냥 아예 꺼버리고 금식을 시키고, 다 스마트폰 금식, 이것 때문에 다 망해. 이게 또 잘못 누르면 다 음란의 바다야. 이거 갖고 성경 암송하고 쓰면 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우리 어렸을 땐 다 배가 고팠어요. 그래도 우리는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배 터지게 먹으면서도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사랑이 없어. 왜 하루에 47명씩 자살로 인생을 끝냅니까? 젊은이. 오늘도 40명 이상이 자살했어요.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냔 말이에요. 잘못 가르친 거죠.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 이거 다 회개해야 돼. 늘 감사하시기 바라고. 식기도 할 때요, 그럴 시간은 없겠지만 막 1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감사기도 드리고, 제가 나와서 사과를 처음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새빨간 사과 하나를 먹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새빨갛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속살을 이렇게 하얗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올까? 이 하나가 내 손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루 종일 땡볕 받으며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밤을 지새우고 비를 맞고 벼락을 맞고 몇 개월을 그러고, 꽃 피는 것부터 시작해서 벌레와 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뿌리에서 진액과 수액을 공급해줘서 자라는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어떻게 기적이지. 얼마나 감사해. 사과 하나 먹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굶주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적게 먹고 조금 돼지 통장에다 넣어서 탈북자들도 좀 돕고 북한 신학생들 좀 돕고 그렇게 실제적인 북한 선교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과 교제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갈급했어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 찬송을 실컷 부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선지자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선지자들을 읽어보니까 죄다 고난을 받았더라고요. 예레미야도 끝없이 고난받고 끝없이 감옥을 전전긍긍하고, 요셉도 감옥 가고 다니엘도 감옥 가고 세례 요한도 감옥 가고 베드로도 감옥 가고 바울도 끝없이 감옥을 헤매고. 감옥 간 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고난 속에서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고요, 완전 제로 포인트 익스피리언스, 0점 체험을 하며 사니까 영적인 눈이 다 열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제가 949일 동안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절대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그래서 노동하면서 계속 기도했고요, 계속 성경을 암송했고, 제가 42년 동안 사역했던, 목회했던 30년 동안, 12년 동안의
대학생 사역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서 종이하고 펜도 없이 머리로 다 노동하면서 외웠어요. 외우다 보니까 강의안을 700개를 외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고 우리가 밥 먹고 하루 종일 모여서 강의하라고 한다면요, 제가 6개월 동안 종이 한 장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감옥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백동종 목사님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시려면 북한에 3년 갔다 오셔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으니까. 목사님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신방해야죠, 설교 준비하셔야지. 뭐 언제 그거 하겠어요? 할 수 없죠.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엔터테인먼트 아무것도 없었어요. 텔레비도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고 책도 한 권도 없었고. 그러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밖에 없었고. 성경책이 몇 개월에 도착을 했는데요, 너무나 기뻐서 제가 병원에 들어가 있을 때인데 2달 끌어안고 울고, 처음부터 그냥 정독을 하면서 5번 읽고, 영어로 정독하면서 1번 읽고, 거꾸로 1번 읽고,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다 불러보고, 영어로 번역해서도 불러보고. 하여간 찬송 부르면서 놀란 게 너무 많은 게 541장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 여기 순천에서 여수 순천 거기서 순교하신 손영호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인데,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이 여전하고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자비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다. 제가 그때 가장 많은 인내를 필요할 때인데 그 찬송이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4절까지 다 외워서 종일 불렀어요. 그 찬송을. 너무나 은혜가 돼서 나와서 제가 석방된 다음에 교회 집회를 하면서 이 찬송 부르자고 했더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541장을 부르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어. 여기 목포 사랑의 교회는 불러 쓰시기를 기대하는데, 그렇게 위대한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이 나온 지 10년, 2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교회가 이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예배가 너무 형식이고, 설교 시간 조금 지나면 저 중간에서 이러고 시계 보더라고요. 빨리 끝내라고. 여기가 아니고 딴 교회에서. 시계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왜 이러고 나보라는 거야, 보라고. 그래서 저는 이 대배 시간에 초청받는 걸 제일 싫어해요. 너무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 철야 기도 때 초청받는 걸 제일 좋아해. 그때 여유가 있으니까. 찬송을 실컷 8시간째 혼자 예배를 드리다 왔으니까요, 찬송 2시간 부르지, 기도 2시간 하죠, 성경 2시간 읽죠, 예배 드리고, 헌금만 빼놓고는 다 했으니까. 혼자서 축도까지 다. 그게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의 문이 열려야 돼요. 예배의 혈이 뚫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되고, 음성을 들으며 살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돼 있는데,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렸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장로님 대표기도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형식적인 예배 가지고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충분히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그리고 요즘 기도하기 너무 좋잖아.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 차 안에서도, 운전하면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뭐 중얼중얼 기도해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채. 마스크 쓰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있는 동안만큼은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기도하는 연습, 걸으면서도 연습하고. 뭐 꼭 앉아서 해야 됩니까? 걸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너무 감사했고, 북한 동포들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150번을 다니면서도 항상 주는 자로만 살았지, 내 동족들이 받는 고통을 그렇게까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당해보니까 이게 빨리 해방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들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감히 조금이라도 동참한 것이 너무 감사했고, 제가 사형 선고 받고 이제 재판 또 다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야, 이렇게 억울한 재판, 이렇게 모순된 재판이 어디 있는가,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했는데, 감옥에 이제 방에 딱 들어왔는데 잠시 묵상하면서 예수님 생각을 하는 순간이요, 주님 받으신 고난, 채찍 맞으신 거, 뺨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막 십자가 지시는 광경을 잠깐 묵상하는 동안에 갑자기 하얀 깃털 같은 것이 제 어깨만 하는 것이 이렇게 내려오더니 제 어깨에 싹 앉는데, 환상처럼 보이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잠이 들었고,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꿈을 한번 꿨어요. 감옥에서. 꿈이 너무 명료해요. 제가 수요일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꿈대로 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있었고, 그 꿈꾼 아침에 그 꿈을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첫날 감옥 생활의 시작이에요. 구치소에서 감옥으로 와. 그때 시계 소리가, 톱니바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척척척척척척 이렇게 들리더니 디바인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런 마음의 음성과 함께 저는 그날부터 나오는 날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기도하며 살았고, 성경 말씀 늘 암송하며 살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됐어요. 저한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은총의 표적이, sign of favor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들이 그걸 보니까 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참 희한하다, 뭐 느낀 게 있었겠으니까 변하고 찾아오고 상담하고 해겠죠.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기다림이 믿음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전 6개월이면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고 2년 지나고, 이게 무슨 호텔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 않았지만, 제가 딱 한 가지 비결이 있었는데, 들어가는 날부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일일 단위로 살아라. 일일 단위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자랑도 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저는 내일은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요즘도 생각 안 하면 습관이 돼갖고, 제가 스케줄이 좀 있는데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요번 주는 제가 스케줄이 없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 때문에. 근데 하루하루 살았어요. 하루하루. 그랬더니 949일이 어느덧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시간에 누구도 도울 수 없어요. 반기문 장관도 저를 도우려고 애를 썼고, 이호 여사도 도우려고 애를 썼고, 왜냐하면 제가 그 김하중 장로님하고 좀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김하중 장로님이 다 부탁을 해서 애를 썼는데 아무도 못 돕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미국도 카나다 정부도 무진장 애를 썼어요. 카나다 수상 국정 제1순위로 놓고 제 문제를 3년 동안을 다뤘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나, 김정은의 마음을 한순간에 두려움을 줘갖고 제가 석방되기 15분 전에 알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뭐 서론도 말씀 못 드렸지만 시간은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 자유로울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질 때가 있어요.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기회는 지나버리면 끝이에요. 앞으로 오는 모든 기회들을 기도하면서 다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기 연세가 드신 어른들도 이제 60대 넘은 사람들은 황혼기라 그래. 해가 질 때 찬란한 빛을 발하고 쫙 꺼지는 거예요. 70대는 해는 졌어요. 근데 트와일라이트라고 은은한 빛이 아직 남아있어.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70대 일할 수 있어. 80대는 해가 완전히 졌어요. 거의. 그렇지만 달이 떠서 달, 실버. 그래갖고 80대까지는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은 잠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고난도 믿음으로 다 견디시기 바라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여러분이 육체의 병을 완전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 마찬가지, 경제적인 고통 마찬가지. 우리 집이 지금 실직을 당하고 회사가 부도나고 망하고, 그거 다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만 비추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이 계속될 거예요.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이게 뭐 굉장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주 앞에 맡기고. 여러분,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돼요.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돼요. 24번 맞아야지 정금이 되는 거예요. 24K가. 그건 뭐 너무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징계와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다 정결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